사도행전 강의 28번째인데요.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도행전 11장은 지리적으로 여러 것을 오가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얼마간의 시간 간격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이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받은 그 세례로 인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식사한 것을 문제를 삼아서 교회 지도자로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었다고 해명을 하라지요. 왜 베드로가 유대인 형제들을 몇 사람 데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갔는지 짐작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사건 경위를 차근히 설명하고 하고 나자 논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온갖 신학적인 그런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증인도 있고 또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다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동안에 복음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불이 나서 산을 막 태워가는데 어떨 때는 그 불티가 건너편 산으로 건너뛰잖아요. 그처럼 이 복음의 역사도 천천히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마치 불티가 튀는 것처럼 그렇게 뜻밖의 안디옥이라는 동네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하지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도착한 곳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건설된 지 오래되지 않은 로마의 속주였고 로마의 세 번째로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큰 도시가 제일 첫 번째로 로마,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쪽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터키 쪽에 있죠. 그래서 이 세 개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예수복음이 유대교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그리스인, 시리아인, 유대인, 아랍인, 페니키아인, 페르시아인, 이집트인, 또 인도인, 로마인을 비롯해서 국적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는 다채로운 국제도시였어요. 다양한 종교와 간섭이 허용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약신학자인 F.F. 브루스라는 분은 종교와 언어와 인종의 용광로였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수많은 종교, 백인, 또 흑인, 또 황인, 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안디옥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기독교가 이제 제대로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시작되는 그 신호탄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시작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원적이고 국제적인 안디옥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충성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 공동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인종 혼합 공동체와 그곳에 속한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기독교 관점에서도 그랬고 유대인의 관점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도 되어야 되는 거였죠.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고 유대인이 되어야 온전한 기독교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부류가 하나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새로운 부류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기독교로 하는 말이 그리스도교, 이 한자말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부류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라도 예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의 아주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문화 속에서 종교적인 경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유대교에서 파생된 그런 어떤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의 공동체였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이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가장 보편적인 명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했던 이 맥스웰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부족마다 언어가 너무 많으니까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마을에 가서 힌두교인 한 사람을 붙들고 당신네 부족의 언어를 좀 가르쳐 주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신 언어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어요. 또 예수 믿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당신 언어만 좀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요. 근데 힌두교인은 단번에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하고 함께 있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싫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해버린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만나서 함께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주변에 오랜 세월 같이 지낸 직장인 동료나 또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착하다라는 표현은 기독교인이 지녀야 될 아주 좋은 덕목이지요. 바나바는 착한 마음, 이 착한 마음이라는 건 그냥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가진 것을 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하다 그러면 좀 별로 안 좋은 의미잖아요, 요즘에는. 착하다는 말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좀 늘 손해보고 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기 착하기만 해가지고 그죠? 착하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는 의미는 예수님께 충성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도록 파견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왜 베드로나 요한이 가지 않았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헬라말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 먼 안디옥에 바나바를 이렇게 파견하게 된 것이지요. 바나바는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수년 전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직접 소개했던 적이 있지요. 그 기억을 떠올리고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다소는 안디옥에서 한 210km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러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직접 가서 사울을 청해서 데려옵니다.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함께 1년 동안 백성들을 또 믿는 신자들을 막 가르쳤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대요.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안디옥 사람들은 아주 천박한 우스갯소리를 즐기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이렇게 놀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 로마 말로 크리스티안이라는 이름을 불러서 놀리곤 했습니다. 그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헬라어 그리스도와 로마식 표현인 이아니를 붙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아니, 크리스티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특정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 전미사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왕제를 향한 깊은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이사의 사람들, 즉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가이사리아니라고 이렇게 붙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별명은 조롱의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당시에 노예들의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크레스토스였어요. 그리스도 비슷하죠. 크레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라는 뜻은 뭐냐면 충성한다, 쓸모 있는 종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종들의 이름이 크레스토스라고 해서 너 충성한 종이야, 충실하게 살아야 돼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거지요. 그것과 실제로 이제 아까 크리스티아니는 로마식이고 헬라식 그리스어식으로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이 크레스토스와 크리스토스 비슷하잖아요. 은근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에이, 그리스도 종놈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보고 뭐라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의 종놈들 이렇게 비웃듯이 놀리듯이 불렀던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종이 되어 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든지 예수꾼이라든지 예수인이라든지 예수의 추종자와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뭐 예수의 종이라고도 했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놈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베드로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정확한 번역은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였어요. 당시에 이 종과 노예는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종은 신분상으로 좀 자유도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주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 주인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주인이 말하는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은 좀 아닙니다 라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 일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유권이 있는 사람이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 종이었어요. 근데 노예는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권리도 없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예수 믿기로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기로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 그래. 그거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노예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그냥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동과 삶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했어요.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맞아. 여러분이 지금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맞아요. 바로 대답이 나오시네. 맞아요. 그죠? 여러분이 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도 바로 그런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입버릇처럼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이죠.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말이야. 교회에서 그런 일 많잖아요. 내가 선택했다니까. 내가 이번에 하려고 신청했다니까. 내가 이번에 지금 기도했다니까. 내가 이번에 봉사했다니까. 내가 말이야 헌신했다니까. 내가 너무 많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더라고요. 다 내가 한 줄로 생각하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켰어. 이것이 우리의 입에 입버릇처럼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십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서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죽음 앞에서 당당히 외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들은 로마 정부의 관리 앞에서 이 짧은 대답을 지어가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고소한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철회하기를 기대하면서 막 핍박하고 또 막 고문도 하고, 하지만 그들은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2세기 중반 시대에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 막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로마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투옥과 고문과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또 다른 이름이 상투스예요. 상투스. 이 상투스라는 말은 세인트,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성도란 말 쓰잖아요. 바로 이게 상투스예요. 로마에 체포되어서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신문관들이 그들의 출신을 묻고 직업을 묻고 이름을 묻고 어떤 것을 물어도 대답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 이름 뭐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업은 뭐야? 그리스도인인데요. 어디 살아?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밖에 안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고 원인 경기장에서 공개 처형하게 되었어요. 야수들에게 찢김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끝까지 외쳤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을 당시 성도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냥 종교적인 호칭 이상이었습니다. 자신과 주변과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 칭호로 불리기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헌신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겉면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는 삶이었다라는 고백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를 예수님께 헌신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딱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복음의 대사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디 모임을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사람인데 여러분밖에 없어요. 딱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에 같이 모여가지고 야유회를 가서 술 파티를 하자 그래요. 지금 빠지면 안 되는 분위기야. 딱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하고 싶은 그 말이 진짜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 쉽게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시작인 거지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도 삶을 그래 살아야 돼. 우리의 말에서, 행동에서, 옷차림에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가 목사다 보니까 옷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입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입고 다니다 보면 꼭 이렇게 가게나 아니면 처음 만나는 분들이 물어요. 직업을 물어요. 아니 선생님 뭔 일 하십니까? 하고는 학교 선생님입니까? 선생님이 옷을 좀 깔끔하게 입으시니까. 아니면 공무원 같은데 그래요. 아니면 어떤 분은 고맙게도 대학 교수입니까? 하고 묻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그래요. 그러면 목사입니까? 네, 목사입니다. 말하죠. 왜냐면 그리고 또 어떤 교회 가서 그래요. 저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경상도 사람이 말이 상당히 부드럽네. 혹시 교회 다닙니까?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라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말하는데 그래요. 아니 저기 교회 한번 가실래요? 그러니까 니도 교회 다녔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야기했는데 몰랐다 니도 교회 다니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 아니 뭔 말을 했는데 야, 난 네가 기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난 교회 다닌다 생각도 못 해봤다. 와, 이번에 새로 알았네 진짜. 충격이다 충격.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거의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KGB 신자가 많대요. 자기 존재를 전혀 알리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가사가 아니라 그죠? 예수 향기 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은혜로 교회 다닙니다 이 말도 나오는지요. 근데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갑자기 네 교회 다니잖아, 너 교회 어딘데? 이러면 말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럴 때 또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럴 때 말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제대로 살고, 그러고 나서 아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온혜로 교회? 은혜로 교회, 그죠? 네. 은혜로 교회 다닙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화해를 청합니다.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인내로 이겨냅니다. 진실한 마음과 태도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우리의 그 향기에 이끌리게 되지요. 그렇게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싶어서 나를 따라오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지요. 어디서 향기가 나는지를 모르겠네요 라고 하죠.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해야 되죠.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자신 있게 말해 보실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안디옥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제자라는 호칭은 삶 전체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용되는 이 제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당 의자 좀 데웠다가 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인을 넘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선교지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외치고 있듯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고백을 고백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묻는다면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뒤섞이고 모든 신을 반기는 안디옥 문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병든 자와 굶주린 자를 향한 사랑의 그 섬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던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생활 방식이었던 거죠.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갇힌 자를 찾아갔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희생하고 후하게 베푸는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죠.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사도행전 20장에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복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치유와 돌봄은 단순히 기적적인 표적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표적이나 기사는 아니지만 그들은 놀라운 그들의 사랑을 나누는 표징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염병이 돌 때 가장 잘 드러났어요. 전염병이 창궐하면 지역 주민이 몰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교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서둘러 그 도시를 떠났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키프리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거두면서 병자들을 품고 돌보았습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그 이교도들까지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눈물겨운 헌신을 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았던 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는 숱한 대적의 눈에 힘없는 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각인되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라라고 그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그 200년도에는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였는데 300년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이 된 거잖아요. 국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기독교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낙태와 또 유아살이였습니다. 로마에서는 원하지 않는 아이들, 특히 귀족들이 막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어떻게 살다가 보면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키울 생각도 없고 키울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막 아무 쓰레기장 이런 데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럼 뭐 살면 다행이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막 아이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없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이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아원의 시작은 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 고아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 심지어는요, 똥무더기, 똥통 있잖아요. 뭐 하는 거. 거기에 아이를 던져서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아이를 씻기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요, 똥무더기에서 건진 아이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만큼 비참한 삶이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교회가 행하였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며 사랑과 가족을 제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 봐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만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류층의 부유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섬겨서 어떻게 해요? 빈부와 기천이 없어진 거죠. 빈부와 기천이 없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한 가족이 사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과거에는 유대인, 이방인,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귀족, 노예 다 구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다 한 가지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용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웃을 통해서는, 치유를 통해서는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9절 이래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요즘에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웬만한 사람 다 집사라 불러줘야 돼. 집사 아닌 사람도 집사 불러줘야 되고,
집사 은퇴했는데도 집사 불러야 되고, 집사 받을 건데 미리 집사 불러야 돼요. 그게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는 말뜻이 그거예요. 집사 곧 될 사람이라는 뜻이 서리 집사예요. 그게 다 집사예요. 근데 원래 교회에서 불렀던 이름은 뭐라고요? 형제, 자매예요. 직분도 없고 존칭도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였던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형제면 형제, 자매면 자매. 한번 해보세요. 불러주세요. 형제님, 자매님. 이게 우리가 진짜 불렀던 이름이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들의 실천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기근에서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온 세상에 닥칠 큰 기근을 예언했습니다. 교회는 즉시 형편대로 헌금을 모아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에 사는 형제라 부르죠. 지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유대에 사는 뭐라 불렀다고요? 형제. 그들을 지금 형제라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가 서로 한 형제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병든 자를 돌보고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들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무심리잖아요. 그죠? 산무심리. 이제는 뜻도 아시죠? 심리 안에 세 가지가 없게 하자. 이게 산무심리예요. 우리 교회 주변 심리 안에, 심리는 5km거든요. 반경 5km 안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 안에 세 가지가 없게 하자. 그게 성경 말씀 보니까 뭐예요?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추운 사람. 여러분, 아직도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사랑의 도시락 나눔하잖아요. 아침에 일찍부터 오셔서 도시락을 만들고 또 포장해서 또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보세요. 과거에 대학생들이 자취하던 그 원룸들, 지금 다 그게 어르신들 앉아 계세요. 외롭게 살아요. 오늘날 고독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우리 심리 안에 외로운 사람 없게 하자는 거예요. 가서 돌아봐주고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그런 일도 하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 이런 일을 한대요. 이 우유 배달, 우유를 갖다가 신청을 받아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우유를 전달하는 일을 한대요. 근데 직접 하지는 않고 그 뭐 서울 우유든 무슨 우유든 연결해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지원해주면, 그러면 이 우유를 배달하는 분이 그 집을 방문하는 거죠. 그 방문해서 우유가 며칠째 쌓여 있으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일이 있겠구나 싶어서 그러면 이 동사무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교회가 재정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이런 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 너무 그런 일이 많아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도 추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기장판을 겨울에 준비해서 또 어떤 때는 파카를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나눠주기도 하지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면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외면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을 보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지요. 그때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은 바쁘다고 지나갔어요. 외면했어요. 레위인도 외면했어요. 누가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현실과 교회의 현실에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외면하고 거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날마다 한 주간 힘쓰게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외침하고 마칠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유,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크게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한 주간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